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2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절기를 따라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 사순이라는 말이 4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나는데 왜 하필 40일 동안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시간을 고난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것을 고난으로 해석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40일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난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있었는데 그러면 그 40일도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때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 십계명을 받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될까? 그러면 그 40일이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갑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이 말씀이 풍기는 뉘앙스는 모세야, 네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냈기 때문에 내려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별한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너는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마도 40일보다는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시온산에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때를 오순절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시온산에서 성령을 주셨는데 시온산에서 성령을 주신 것은 50일. 그러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며칠이면 딱 좋겠어요. 50일. 어쩌면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바꾸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좌절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차질이 생기게 한다든지 또 약간은 빗나가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12제자 중에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선을 하자. 우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자살하고 없으니 우리가 12명을 채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보선을 하는데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예요. 자,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저희들은 믿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12명의 제자 가운데로 이제 보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마띠아에게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바울도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보선을 할 때 누가 들어갔으면 딱 좋겠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베드로가 너무 서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차질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일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지 않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요구되는 것, 필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해도 우리가 워낙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있던 모세가 급히 산 밑으로 내려오다가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40일 만에 내려오는 모세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유,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산 중턱에서도 다 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계속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저 산 밑에서 무슨 큰 싸움이나 일어난 것처럼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모세가 나타나니까 안부를 묻기도 전에 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청각이 더 많이 발달이 돼서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그렇게 듣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산에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야, 그건 지금 애들이 뛰놀며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또 이스라엘과 이게 전쟁 중이었는데 그 아람의 왕이 전략가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 자기들의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워낙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디쯤 지나갈지를 아주 정확히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군사가 매복해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그쪽으로 군대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매복한 것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한두 번 그럴 때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때 신하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왕이 은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다 알아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고 뭐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그 하늘선 기도원 원장을 하셨던 이천석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본래 교회를 선북동 자기 기와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마루가 있고 방을 2개 터가지고 그저 사람이 빽빽하게 앉으면 한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거기 이제 다닐 때는 그저 한 40명, 30명 요 정도가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신년 집회라고 하는 걸 해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년 집회를 하는데 그 신년 집회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처럼. 근데 어느 해인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해는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특별히 친한 사람에게 돈 꿔주지 마라.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다 돈 거래 하다 보면 늘 시험에 들게 되고 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거 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 교인들도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해 8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채 동결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채 빌리는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돈 꿔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입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년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많이 모인 거죠. 근데 또 어느 해인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 북한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다. 공산당이라는 놈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놈들은 그냥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하려고 노리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놈들은 이미 땅굴을 파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요 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그분이 상위군인 출신이니까 이제 공산당에 대한 반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게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할 때 다 웃었어요. 근데 그해 11월에 휴전선 근처에서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강원도 황지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이분이 산 위에 본인만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어요. 매번 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특히 그분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목사님 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뭐 계시 같은 건 좀 없습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 이게 80년이니까 벌써 뭐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일이잖아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크시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의 부정직함, 또 물질적인 탐욕, 또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많이 책망하시는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 같은 운동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늘 그게 귀에 맴도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또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뜻 드는 생각은 좌파 성향이 강한 이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정부든, 지난 정부든 지금 정부든 또 새로 생길 정부든 간에 우리 마음에 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이유들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회초리로 쓰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만 정직하고 바로 서게 되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뭘 일을 꾸며도 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다 이 나라를 위하는 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자,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지 멋대로 날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야심한 시간에 이렇게 큰 도로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막 한 20명, 30명이 그야말로 정말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페트롤코가 막 가서 못하도록 하는데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방자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자하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광란의 질주와 축제를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과 모세 앞에 벌하는 듯이. 보는 순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냅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깨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두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맺은 계약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자기 혈기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거야. 만약에 이것이 모세의 혈기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건 심히 질책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써서 준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집어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지금 계약을 깨트린,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좋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면서 노래 부르고 춤췄던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먹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예요. 마치 계약서 종이를 그냥 잘기잘기 찢어가지고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랬더니 아론의 자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누굴 죽이라고 그러느냐? 네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이런 숫자가 나오면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3,000명이 죽었든 3만 명이 죽었든. 여러분 우리 교인 다 해야 800명이에요. 근데 칼날로 800명이 죽었다고 그래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날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에 내가 진멸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3,000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얼마나 더 죽어야 되는 걸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수의 진을 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그건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까? 양자간에 선택하십시오. 모세 생각에는 모세와의 관계를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알았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4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얘기는 모세의 그 간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나 오늘의 이 죄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행유예를 한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당시의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보다 더 인간을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것이 잔혹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한해서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에는 매달지 않았어요. 그런 십자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매단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그렇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할 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냥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그냥 그런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크신 것이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크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면 죄에 대한 분노만 남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얘기를 농담처럼 얘기하고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죄가 뭔지를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도 자기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죄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심판했던 레위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자기 손으로 친구를 죽이고 자기 손으로 이웃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들이 행한 그 일을 정말 높이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궁금한 것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창세기 이제 49장에 가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 12아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불러놓고 한 아들씩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축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예언한 대로 아들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아들을 축복을 하다가 시므온과 오늘의 레위 두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두 아들을 저주를 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의 형님을 만나잖아요. 극적으로 화해가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고 같이 집으로 가자. 그때 부담스러웠던 야곱이 저희들이 먼 길을 오느냐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의 성주가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 아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 정말 당신 딸을 사랑하고 흠모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 그래서 당신과 우리와 사돈관계가 되면 내가 이 성의 성주인데 마음껏 여기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원한을 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사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가문과 혼사를 맺고 싶으면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성주가 생각하기를 아예 디나라는 여자만 뭐 며느리로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못 하겠냐. 그러니까 성주가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다 할례를 받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3일째 될 때 너무 몸이 힘들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정말 못할 짓을 해요. 자, 우리 창세기 3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에 오라보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무슨 남자? 모든 남자. 그 성에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아들들은 남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재산을 약탈합니다. 정말 야곱의 신앙 양심상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만약에 인근 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야곱이 그 아들들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씩 와서 축복을 해주는데 시므온과 야곱은 축복이 안 나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 창세기 49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를 장에서 흩으리로다. 그 당시는 여러분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때야.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를 해요. 시므온은 제일 밑에 땅, 가장 큰 땅 중에 한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의 예언대로 그 지파가 살던 땅에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야.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도 예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기는 하지만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지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지만 레위 지파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야. 똑같이 흩어진다고 하는 저주의 예언을 받았는데 흩어짐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날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레위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레위 지파처럼 정말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의 편에 서지 말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의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마다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